이 시간 지난 2월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이 시간 주께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2월 한 달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평안과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를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머무는 아버지 3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그 안에서 기쁨과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의 시작 3월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3월 월상 예배를 새벽 이슬 같고 새로 돋는 초록색 스닥 같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 교육부 주관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이제 곧 새 학교에 진학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학교 문을 열게 될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존중하며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건강과 평안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학업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학교 교역자, 교사와 학교 선생님에게 힘과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덕스러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진리를 먼저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고 바르게 전하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있길 구합니다. 새벽길을 달려와 정성껏 준비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브로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오늘 3월 첫 번째 날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달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 한 달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심령과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3월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3.1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일제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 주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번영과 안정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오만 방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국방이요 방패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교육부 주관으로 예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아버지 학교에 진학하여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또 친구들 허락해 주시어서 또 하나님 기쁨으로 또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자라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3월 한 달 내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3월 월상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대로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7장, 오늘 이제 후반부 내용 계속 이어갈 건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31절에서 37절까지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두 내용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록된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만 마가복음 7장 전체의 내용을 어제 새벽, 그저께 새벽, 또 오늘까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 7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사건은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나 숨길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떠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갈릴리 서쪽. 근데 거기서 떠나 이방인, 두로는 갈릴리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두로, 그 위에 시돈, 항구 도시들이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보내주었던 그 항구 도시, 이방인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셨는데 이미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 즉 유대인들의 지역을 벗어나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25절 26절 계속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쫓아왔죠.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 수리아 지역 보니게라는 곳에 이제 출신이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제는 27절이죠.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대답과 반응하고는 사뭇 다르죠.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시하고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27절에 자녀는 유대인들을 뜻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뜻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구원 밖에 있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그런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석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살펴보면 이제 내일 8장까지 이어서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무시하고 또 그런 태도가 아니라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반응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예수님은 어느 지방에 들어와 계셔요? 두로 그리고 시돈 이방인 지역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이미 허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이 여인의 반응과 태도, 그의 믿음을 지금 한번 보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존경하고 뭐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 입장에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두로와 시돈은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해안의 무역의 중심 지역, 상당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이스라엘 사람들 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 무시하잖아요. 때놈들 하면서 때로는 뭐 짱깨 이렇게 하면서 뭐 비하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막 존경할까요? 천만에요. 무시합니다. 그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기막힌 것은 28절이죠. 28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당신들이 그 개라고 여기는 이방인이지만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허락해 주세요. 긍휼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거절하시는 주님에게 더 바짝바짝 주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더 납작 엎드리고 자기의 자세를 낮추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이 모습을 딱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병행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 그 내 믿음대로 될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부러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어떤 태도와 반응, 믿음을 한번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되고 본받고 싶어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거절하셔도 거부하셔도 때로는 응답이 더디어도 오히려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나를 낮추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밤늦게 손님이 찾아와서 떡이 필요하여 자기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여 내 집에 벗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막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벗이 그 주인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떡을 빌려주지 않지만 그의 그 강청함 귀찮아서라도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간절히 강청하여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을 것이다.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할아버지께서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꼭 응답받아야 될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면 3월 한 달에 간절히 찾고 구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본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여인의 태도인 거죠. 겸손한 태도,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태도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누구와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7장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 그저께 새벽에 살펴본 7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거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책 잡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런 높은 마음으로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관찰하다가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에 대해서 막 꼬투리 잡아서 공격했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잘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서기관 하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잘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확인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지 않고 떡 먹느냐고 어제 막 그렇게 책망하고 또 가르치려고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은혜 못 받죠. 이런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들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XX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쌍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책망받죠. 반대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여자입니다. 참 보잘것없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거절하셔도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또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만한 심령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배운 것, 경험한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이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해서 나의 재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원인이 된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무슨 학위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하면서 나의 마음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그거 없는 게 나아요. 그거 없고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훨씬 복된 심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갈릴리 어부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앞에 나와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모가 나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지요.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지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실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쓰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을 통하여 그의 자아를 꺾고 그를 낮추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무엇 때문에? 딸이 귀신 들였잖아요. 딸의 고통 때문에. 아마 자기가 고통당하면 더 덜했을지도 몰라요. 그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고통당하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원인 모를 생각지 않은 그러한 힘듦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더 겸손케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31절에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는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맥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먹고 말더듬,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 겉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못 알아듣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잘 듣고 누구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볼 때 7장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누가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못 알아듣고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7장 문맥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하는,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뒤에 나오는 못 알아듣고 말 못하는 이 사람과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딱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 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말 못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나 뒤집어 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서로 반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7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병원 가지 않죠. 왜? 나는 건강하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하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절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사가 절실하죠. 즉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는 이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새벽을 쭉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닮았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교만하고 높아지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했던 이 사람,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일 때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3월 한 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상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3월 한 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령마다 가정마다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에 맞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월 한 달도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월상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삶의 답답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감찰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3월 한 달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 끼어 기도하며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섰는 곳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